저는 오늘 경청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이 지켰던 유월절과 지키려고 했던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이 지켰던 유월절과 지키려고 했던 무교절은 오랜 기간 동안 히스기야보다 앞선 왕들이 지키지 않았던 절기입니다. 이 두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에, 그러니까 출애굽 패스, 이 두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실 때에, 구원하신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실 때에, 구원하신 후에 그들에게 기념하라고, 그 구원을 기념하라고 주신 절기가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출애굽기 12장,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후에,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지켜야 했는데, 이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은 양을 잡고 양의 피를 자신들의 집 좌우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했습니다. 무교절 때에는 무교병, 즉 누룩을 넣지 않은 빵, 효소, 효모를 넣지 않은 빵을 7일 동안 먹는 절기인데, 이스라엘 여러 왕들이 이 절기를 지키지 않다가 히스기야 왕 후대의 요시야 왕만이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다고 역대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유월절을 지키는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유월절은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서 뿌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을 당시의 상황을 역대하 3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18절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들이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가 있는데,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규례를 지키지 못했고 어겼습니다. 규례를 어겼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규례를 어긴 사람들을 보고 당황스러워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켜야 할 유월절 예식이 그렇게 되지 못하자,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게 되자 히스기야는 달리 할 수 있었던 것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이미 어긴 그 규례를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상황에서 기도를 합니다. 본문 18절에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19절에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규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 유월절을 규례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어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자녀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지키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가까이에는 내 모습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난 구석이 없더라고요. 백성들이 히스기야로 인해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을 때 그 유월절을 규례를 어겼던 것은 유월절이 익숙하지 않았던 것도 원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앞선 왕들이, 히스기야보다 앞에 있었던 왕들이 이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켰더라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 능숙했고 또 백성들도 그 유월절을 잘 규례대로 지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선 왕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 때 이 유월절을 지키는 그들의 모습이, 또 유월절을 지키려 했던 그 사람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매우 어색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유월절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을 때의 히스기야가 보인 모습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유월절을 규례를 어긴 백성들을 질책하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죠.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얼마나 백성들을 생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이 유월절 규례를 어기지 않았음에도 생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19절과 20절 말씀처럼 기도합니다. 백성들은 유월절 규례를 지키지 못함으로 어딘가 상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상했는지 아니면 정말 병을 얻었는지 알 수 있지는 않지만 20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고치셨더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많은 백성들이 어딘가 상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셨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백성들은, 하나님께 치유함을 받은 백성들은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리가 화목제를 지키며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이렇게 21절과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사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내가 익숙하지 않았던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시간의 비율이 더 하나님을 섬기던 모습보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성결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사 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일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일 뿐입니다. 히스기야는 규례를 어긴 백성들을 보며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기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규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당혹스러운 기도였을 것입니다. 규례를 주었는데 그 규례를 지키지 않고 규례를 범하고 그 범한 사람들을 위해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혹스러웠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히스기야의 기도대로 백성들을 고치셨습니다. 그 기도로 인해 백성들은 크게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으로 인해 그들은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을 지킬 수도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치유와 즐거움과 감사를 일으킨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행했을 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어겼을 때에 불순종했을 때에는 마음이 기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누군가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행했을 때에는 나의 마음이 기쁘지만 그 말씀과 감동을 따라 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는 기쁨보다는 짜증 또 혹은 분노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감정과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사로잡는다는 것을 내가 더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의 원인과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더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과정도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는 것이죠. 왜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는지 또는 순종하지 못했는지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분명 히스기야의 기도와 백성들의 규례를 어겼던 행동은 상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백성들의 모습과 그 모습을 보고 기도했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상충되는 것입니다. 정반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그 사람들의 모습과 그 모습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는 상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징벌하신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경청하십니다. 그로 인하여 히스기야의 기도를 경청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백성들은 고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7일 동안 무교절을 즐겁게 지키게 되는 장면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때때로 우리 삶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마음으로나 행함으로나 하나님과 멀어진 채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일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때보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것들이 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얼마나 즐거워 보이는 것이 많습니까? 여러 가지 미디어와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게 하는 것이 더 많다는 마음마저 하나님을 떠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뿐만 아니라 마음도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분명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러한 모습이 사하심을 얻을 수 있는 까닭은 본문에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었던 것처럼 나와 하나님 사이에 서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보시고 중보하시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는 나의 행위와 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중보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들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백성들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가까이 하기를 바라십니다. 나의 무능과 연약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의 공로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행하심과 중보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지만 하나님과 가까우신 예수님 때문에 저희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중보 때문에, 대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고 다시금 구원의 즐거움과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날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중보와 대언 때문에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이 하나님과 멀기 때문에 실망할 때에 나를 중보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그 기도를 경청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보면 부끄러움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중보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경청하심으로 인하여 그 규례를 어겼던 백성들을 히스기야의 기도로 고치신 것처럼 예수님의 중보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과 규례를 어기는 그 모습들보다 더 위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중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공로를 기억함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